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내게로부터 줄을 들어 줄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고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변치 않는 관습이나 행동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이 있을 테지만 그 중에도 장례가 있습니다. 장례란 누군가 죽게 되었을 때 그 고인의 유해를 예를 갖춰서 마음을 다해 애도하고 시신을 처리하며 땅에 매장하는 그때까지 정성을 다해 보내드리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사시대에는 부족에서 가장 큰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업적을 기리며 큰 돌을 세워 고인돌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을 때 봉부를 세워 애도하고 왕의 위엄을 세우는 왕릉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례는 인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전해 내려온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모습과 방식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유해를 함부로 처리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세상 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상을 치르고 애도하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감정이 각별하여서 눈으로 보이는 실체를 통해 고인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고인은 남겨둔 사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전해줄까요? 그것이 유산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산하면은 죽음을 맞이한 고인이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만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의 정확한 개념은 고인이 세상에 남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유산은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유산을 받는 대상도 가족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여러 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꼽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민족 고유의 말과 글을 남기셨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민족 고유의 말과 글을 가진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한자나 영어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글은 민족 모두를 위한 세종대왕의 유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도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유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유산을 어떻게 잘 간직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산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죽음은 그 어떠한 노력에도
거스를 수 없는 필연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개발되어서 평균 수명은 높아졌지만 그 안간 힘에도 죽음이란 결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난제라는 것입니다. 또 죽음에 관하여 우리는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가? 사후 세계에 대한 전망을 놓고 사람들은 궁금하여서 다양한 생각과 주장들을 펼쳐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도 가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극락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둘로 나누고 있죠.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고통과 슬픔과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 우리의 가장 큰 이상은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천국 못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지옥이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 지옥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지옥의 삶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죽음 이후의 지옥은 하나님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 없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이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인류의 소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의 수고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세대를 거듭하며 많은 후손들을 남기고 그 후손들이 흩어져서 지금의 인류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세대는 아담의 원죄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귀소 본능을 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이때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구약 성경의 제사였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이 속죄하고 그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에도 맹점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과 같이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 휴대폰 자체도 벽돌만큼 무겁고 또 굉장히 컸습니다. 무엇보다 비싸서 부자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휴대폰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휴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은 기본이고, 영상 보고 음악 보고 검색하고 쇼핑이나 음식 주문하는 것, 그것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통의 창구가 넓게 열린 것입니다. 많은 것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자유가 이렇게 넓어졌다는 것을 빗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신앙적인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구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 밖에는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뜰에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뜰 안쪽으로는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으로부터 그 위에까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만나셔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부터는 이 제사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던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이한 일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말씀해 보시면은 5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십니다. 그러자 5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라고 하는 긴천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휘장을 지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휘장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둘로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을 찢으셨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거룩한 주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새 언약이 있으면 당연히 옛 언약도 있을 것입니다. 옛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그에게 땅을 주리라. 민족과 위대한 이름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위대하신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옛 언약은 전부 성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언약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그에게 땅을 주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신 대상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의 장본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약속을 하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또 내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내가 그에게 땅을 주리라. 이 말씀 역시 예수님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상속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이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부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중보자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소통의 창구가 되어서 주의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을 할 때 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목적에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성전이 세워진 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가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더 많게 합니다. 번영할수록 주상을 더 아름답게 세웁니다. 제단이 많다는 것은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우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들을 살찌우며 이방신을 많이 섬기고 더 많은 우상들을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 성전이 이방신과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약탈당하게 내버려 두셨고 성전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뒤에도 이 성전은 다시 제거되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욕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세운 그 어떠한 성전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도 만족 못하시고 그 뒤에 세워진 제2, 제3의 성전도 만족 못하십니다. 그러니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과 벽돌로 건물을 세우는 낡은 방식으로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성전이 되시는 파격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총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수행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복락을 누리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사랑과 화평과 은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예수님 당신을 단번에 들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 이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순종하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라는 귀한 유산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갈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그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배는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참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유산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시며 또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약속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변하고 불완전한 이 시대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이름 붙잡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